자, 오늘 본문은 소금기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봤듯이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하시잖아요. 또 그에게 속한 자들까지도 구원을 하시죠. 그런데 그 중에도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 있죠. 분명히 소돔 고모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까지 못 가고 그 도중에 거기를 들이라고 하고 또 그 광야라고도 합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 죽는 사람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단 말이에요. 자, 23절 보겠습니다. 롯이 소알이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역사의 교회가 소알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롯을 어디로 가라고 했었어요? 그 산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산은 어디예요? 천국. 그죠? 그 천국까지 가기 전에 우리는 어디를 반드시 통과를 해야 돼요? 교회. 소알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모형인 이 교회, 이 소알을 다니면서 어디를 알아먹고? 천국을 알아먹고, 그래서 어떻게?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니라, 이 소알이 아니라, 이 교회가 아니라, 어디? 이 교회의 본질인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지. 그래서 결국은 롯이 소알에 있다가 가라고 한 그 산으로 갑니다. 이렇게 가요.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뭐가 예매요? 해가 돋았더라 라 그러죠? 자, 이거 이제부터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해서 설명할게요. 23절 이렇습니다. 해가 나갔대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해가 나갔대요. 그럼 해가 나갔다라는 건 해가 어디 있다가 거기서 나간 거겠죠. 그죠? 저한테 전화를 왜 하셨어요? 잘못 눌렀어요. 왜 예배 시간 때 핸드폰을 사용하세요? 말씀을 찾았는데. 아예 안 보셔도 돼요. 설명하는데 뭘. 해가 나갔다라 그래요. 근데 우리 본문에서는 그걸 해가 돋았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해가 나갔습니다. 그럼 해가 있었던 곳이 있다란 얘기예요. 그거 이제 다음 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해가 어디 있다가 이렇게 나갔어요. 근데 언제 나갔냐면 롯이 들어갈 때. 아니, 승혜가 해가 나갔다라 그래요. 그러면 해가 어디 있다가 나간 거예요. 근데 어디로 나갔냐면 그 땅 위로 나갔어요. 그런 말 없대. 그런 말 없죠? 네, 있어요. 해가 나갔습니다. 근데 어디로 나갔냐면 그 땅 위로 갔어요. 여기서 그럼 그 땅은 어디겠어요? 소알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해가 소돔과 고모라로 갔다고요. 다시요. 해가 나갔습니다. 어디 있다가 해가 나갔어요? 그럼 어디로 나갔는지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게 어디냐면 그 땅이래요. 그럼 그 땅이 어디냐면 문맥상 보면 소돔과 고모라라니까요. 소돔과 고모라에 해가 갔어요. 이렇게. 그죠? 근데 해가 언제 갔냐면 롯이 소알로 들어갔을 때 되셨죠? 그 롯은 원래 어디 있었어요? 그 땅에 있었죠. 소돔 고모라에 있던 그 롯이 어디로? 소알로 들어갔더니 이게 들어갔더니가 뭐냐면 이렇게 그 즉시로 그 롯이 소알에 딱 들어갔더니 그 즉시로 해가 어딘가에 이렇게 있다가 그 소돔 고모라로 딱 간 거예요. 이게 23절입니다. 자, 24절 보세요.
24절 여호와. 여호와께서 이거 잘 보셔야 돼요. 24절은 여호와께서라 그러죠. 네. 근데 24절은 여호와께서라고 하는데 29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죠? 하나님이라 그러죠? 네.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24절에 여호와는 이거 원래 그 야훼로 읽어내야 되는데 이 야훼가 뭐냐면 묵시의 하나님이세요. 묵시의 하나님을 야훼라 그래요. 근데 이분은 모른단 말이에요. 이분이 어떤 분이실지 몰라요. 그리고 이분의 이름도 야훼가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했냐면 표기할 게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야훼를 표기한 거예요. 근데 29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라 그러죠. 예. 이 하나님을 엘로힘이라 그래요. 엘로힘? 그럼 이 엘로힘의 뜻은 뭐냐면 역사의 하나님이에요. 역사의 하나님. 되셨죠? 그러면은 묵시의 하나님은 뭐고 역사의 하나님은 뭐예요? 이런 질문들이 당연히 나오시겠죠. 묵시의 하나님이 이게 소위 말하는 진리예요. 그 진리는 뭐라고 그랬었죠? 참 실존과 실체. 그럼 이걸 우리 한마디로 진짜입니다. 이분이 진짜 계시는 분인데 이분을 볼 수가 없어요. 네. 근데 볼 수 없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 주세요. 요 묵시의 하나님이 당신을 쫙 계시하시면 그게 이제 역사의 하나님 엘로힘이 되십니다. 되셨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을 봤더니 엘로힘이 아니라 누구라 그래요? 야훼라 그래요. 여호와라 그래요. 그럼 여호와가 지금 뭔가를 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그게 눈으로 안 보여요. 근데 역사 속에서는 지금 뭔가 막 이루어지고 있어. 그럼 요 말이 뭐냐면 역사에서 일어나는 걸 통하여 그 묵시의 것을 알아먹어야 돼입니다. 자, 그러면 24절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것들은 분명히 눈에 보이는 것들인데 이게 지금 다 다른 뜻이란 얘기입니다. 야훼가 비를 내리셨답니다. 24절을 시작할 때 이래요. 야훼가 비를 내리셨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비는 은혜예요. 비는 은혜를 상징해요. 되셨죠? 예. 내리셨는데 어디 위에 내리셨냐면 아까 해가 어디 떠요? 그죠? 소돔과 고모라 위에 해가 나타났잖아요. 네. 해가 나갔잖아요. 그 위로. 그래요? 야훼가 비를 내리셨는데 어디 내리시냐면 소돔과 고모라 위에 비를 내리셨대요. 되셨죠? 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24절에 그 해가 뭐란 얘기예요? 오늘 심판과 24절에 그 해가 뭐란 얘기예요? 23절에 해가. 도색에는 은혜고 그러니까 소돔 사람은 23절이 로시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다라고 그러잖아요. 이 해가 돋았다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건지를 24절부터 쭉 설명을 해준다니까요. 해가 뜨고 유황과 불이 뭐 비처럼 내렸다가 아니라 23절에 그 해가 뭐냐면 비란 얘기거든요. 23절에 해가 24절에 비란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해가 어디 떠요? 소돔과 고모라. 소돔 고모라 위에 뜨죠. 그죠? 근데 지금 비를 하나님께서 어디서 내리셔요? 어디다 내리세요? 소돔 고모라에 내리신다니까요. 근데 이 비도 비가 아니에요. 이 비가 뭐냐면 이게 유황과 불이에요. 하늘에서 뭐가 막 내리는데 그거가 뭐냐면 유황과 불이래요. 되셨죠? 네. 이렇게 되어집니다. 유황과 불이 함께 내려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뭐야? 야훼가 비를 내리시는데 이 비가 소돔 고모라 위에 내리에요. 근데
그 비의 실체를 봤더니 그 비의 실체가 유황과 불이래요. 유황과 불. 근데 요게 어디서 오냐면 요 유황과 불, 요 비가 어디서 오냐면 어디서 온대요? 하늘. 네. 예. 여학교.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훼, 하늘. 야훼 그 하늘. 하늘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본문을 보면 야훼가 비를 내리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위에 유황과 불처럼 유황과 불과 함께 내셨죠? 근데 그게 야훼가 하시는 건데 그 야훼가 그 하늘로부터 요 말이 뭐냐면은요 이 야훼가 이걸 다 행하세요. 네. 근데 그 행함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하늘로부터 온대요. 네. 그럼 해가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해가 그 하늘이라는 곳에 있다가 네. 롯이 소알로 가니까 하늘에서부터 어디로? 그 땅 소돔과 고모라로 나왔어요. 네. 근데 그 해를 보니까 그 해가 뭐 비네. 네. 근데 그 비의 실체를 봤더니 유황과 유황과 불. 불인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해가 뭐냐라는 겁니다. 해가 하나님. 해가 뭐? 해가. 성경에서 해라는 단어를 찾아가지고 문맥을 쭉 살펴보면 두 개로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용할 때 해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해가 있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해. 해 때문에 작물이 다 말라 죽어. 근데 해 때문에 곡실이 튼실해져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고해. 그 지금 우리 지금 이 바깥으로 나가면 저 해 떠 있죠. 네. 그럼 저 해를 보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와 심판을 화창하다. 신명기 같은 말씀을 보면요, 태양을 숭배하지 마라 그럽니다. 네. 그리고 모든 종교에서 최고의 신은 뭐냐면 태양. 태양이에요. 이집트도 태양신을 섬겼어요. 바벨론에도 태양신이 있어요. 근데 그 태양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그 태양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두 가지로 나와요. 뭘로? 은혜와 심판. 예, 은혜와 심판으로 나온다니까요. 해가 있어야 될 자리에 그냥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그 해 있는 곳으로 가요. 그럼 그 은혜예요. 근데 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어딘 걸로 나가. 그러면 심판. 예? 근데 내가 그 자리에 그렇게 있어. 그럼 그 해 때문에 죽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요. 겨울철이 되면 그 뭐 태양에 뭐가 있대요. 그러니까 겨울철이 되면 이제 이 남중고도가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추워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태양에서부터 나오는 그 어떠한 것 때문에 우리 안에서 비타민 뭐요? D. 비타민 D가 생성이 된대요. 비타민 D가. 근데 겨울철이 되어지면 남중고도가 이렇게 낮아지면서 그 태양 안에서 비타민 D를 만드는 그 어떤 것이 이거 창문을 못 뚫고 들어온다네. 그런데요. 예. 그래서 겨울철에 집 안에만 있으면은 이 비타민 행복해? 비타민 D가 형성이 안 돼가지고 무슨 결함이 생긴대요. 그래가지고 겨울철에는 꼭 하루에 1시간씩 밖에 나가 10분인가 15분인가 10분? 10분씩 이렇게 일광욕 하라고 하더라고. 피곤해서. 그래. 여러분 해가 나오면 안 돼요. 우리가 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네. 아셨죠? 그리고 해가 있던 자리에서 어딘가로 나가버리면
그게 다 비, 유황, 불로 땅에 떨어집니다. 그거 맞으면 죽어요. 네. 아셨죠? 하나님 네, 그리고 저 소돔 고모라 시작할 때 소돔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억이 안 나시나? 하다. 하다. 고모라는 침수. 이렇게 돼요. 소돔의 뜻은 타다고 고모라의 뜻은 침수되다예요.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소돔 고모라가 하늘에서 내리는 그 유황 불 때문에 다 타고 그리고 여기가 침수돼요. 그래가지고 이 소돔 고모라가 지리적으로 보면 지금 염해 있죠. 염해. 사해라 그러죠. 그 바다에 잠긴 거예요. 이렇게. 이름 그대로 돼요. 이름대로. 자, 23절, 24절 정리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가보세요. 신명기 29장. 하나님의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이유, 해가 소돔 고모라 위에 떴어요. 근데 그 소돔 고모라 위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데 그 비가 알고 봤더니 유황과 불이랍니다. 유황과 불은 항상 지옥과 관련되어져서 쓰이는 표현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소돔 고모라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졌는지 한번 보시죠.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돔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씻지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표현하지 아니하니 예천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덕분으로 보내신 소돔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흩어짐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시는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여기서 인도하여 계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의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자란 까닭이라. 아멘.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 멸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언약을 버렸죠. 창세기 본문을 보면은 그들이 뭐 음행하고 막 그래가지고 뭐 심판했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딱 보면 소돔 고모라의 역사를 딱 보면 거기는 실질적으로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곳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야훼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는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그냥 성적으로 타락을 해가지고 그게 죄여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이렇게 읽어내잖아요, 대부분. 근데 그거를 누가 하고 있어요? 엘로힘이 하는 게 아니라 역사에 계시된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묵시에 그 하나님께서 한다니까 야훼가. 그러면 지금 성적으로 타락해 있는 그거에 그 본질적 그 의미, 그 묵시의 그 내용으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소돔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내용을 신명기에서 뭐라 그래요? 언약을 버렸다. 언약을 버렸다라 그러고 또 26절에 보면 다른 신을 알지도 못하는 예.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섬겼대. 다른 신들을 섬겼대. 그게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이 땅을 심판하시는 이유예요. 이유. 네. 되셨죠? 그럼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으며 우리는 지금 그 야훼를 알고 있는지 그 하나님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있는지 알아가고 있습니다. 네. 알아가고 계시죠. 네. 신앙의 목적이 어디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 언약 안에 서기 위하여 그 언약에서 튕겨나가지 않기 위하여 그 언약 안에서 그 하나님, 그 여호와를 바르게 알기 위하여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23절, 24절이 이야기하는 건 그래 역사 속에서는 그들이 음행해가지고 그것이 죄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거기를 막 이렇게 막 이 심판하시는 거야. 하늘에서 막 유황과 불이 막 떨어졌어.
그렇게 읽어내시는 게 아니라고요. 이건 지금 묵시의 그 야훼, 그 하나님이 하고 계시니까 눈에 보여지는 역사에서 일어나는 그 일을 가지고 진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그 죄는 뭔가,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먹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모스 4장 11절 가겠습니다. 하셨나요? 아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성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금과 고모라를 무너뜨리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와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안 돌아오죠? 그죠? 그럼 진짜 죄가 뭐예요? 돌아오지 않는 우상 숭배하는 게 진짜 죄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것.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로, 아니 내가 원래부터 있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게 그게 진짜 죄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해가 있는 그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곳인데 우리가 근래 안 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해가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여기라니까 하고 해가 글리 간다니까요. 근데 그게 끄집어냈죠. 그런데 왜 그 해 있는 곳으로 안 갑니까? 근데 왜 해 있는 곳으로 안 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롯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까? 라는 거를 결정 내려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 잘 보면 롯이 구원을 받아요?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 뭘로? 받았을 수 없어. 있었잖아. 받았겠지? 여러분 롯이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모르겠나? 자 보세요. 소돔 고모라에서 나왔죠. 구원 받은 거죠. 맞잖아요. 소돔 고모라 심판할 때 거기서 살아났으니까 구원 받은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그랬었어요? 산으로 가라 그랬었죠. 결국은 산으로 갑니다. 그럼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은 거 아니에요? 구원 받은 거죠.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갔으니까. 근데 거기서 뭐 해요? 엉뚱한 엉뚱한 짓 합니다. 엉뚱한 짓 뭔지. 쌀. 딸들로 통해서 자녀를 낳네요. 근데 그 자녀들이 모압과 암몬이거든요. 근데 그 모압과 암몬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걸 누가 낳았어요? 롯이 낳았죠. 그럼 롯은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롯만 받았어요. 몸만 봐서? 우리가 수요일에도 봤었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 그러죠. 너희 자녀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거. 내 안에 있는 게 바깥으로 나오면 그게 내 자녀죠. 맞죠? 그거 위해서 울라라 그러죠. 잘 보세요. 롯은 소돔에서 구원을 받고 그 들에서 산으로 감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받나 그래? 근데 그가 낳은 게 뭐예요? 사탄이네. 롯이 낳은 게 사탄이네. 우리가 낳아야 될 건 뭔데? 복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롯이 낳은 건 뭐예요? 사탄이네. 그럼 잠정적으로 보면 롯은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못 받았지. 네. 제가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얘기하셨지?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결국은요. 구원이라는 건 구원받은 자의 그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가 결국은 어떠한 삶의 원리로 사느냐. 어떻게 축복하겠습니다. 복음을 낳는 삶을 삽시다. 복음을 낳는 삶을 삽시다. 네. 자, 베드로후서 2장 6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말씀.
찾으셨나요? 아멘. 읽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돈을 주셨으며 계속 읽어보세요. 8절까지. 무법자들의 음란함과 행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것을 거두셨으니 이는 그 의인이 그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 의로우심이 상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8절까지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말씀 다 들었으니까 바꿔내시는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돔 고모라 멸하신 이유가 본 삼으려고 하는 거죠. 네. 누구한테?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럼 그 경건하지 않은 게 7절이죠. 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 근데 음란한 행실이 아니라 뭐예요? 우상숭배하는 거죠. 네. 근데 그 우상숭배 거슬러 올라가 보면 자기네들이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거죠. 네. 맞잖아요. 네. 예. 근데 롯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건졌지. 거기서 건지셨다라 그래요. 네.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8절을 보세요.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 의인이라고 하는 그 롯이 계속 그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계속 그 심령이 상하고 있대요. 상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그는 그 무법한 자들에게서 나와서 결국은 산으로 갔잖아요. 그럼 그 산에서 그 무법한 짓 하면 안 되죠. 그렇지. 맞죠? 네. 근데 롯이 뭐예요? 같이 살아. 소돔 고모라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행한다니까요. 똑같이.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야 돼요. 알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나 구원 받았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받은 자의 그 삶을 살아야죠. 아까 보니까 언약을 버렸다라 그러죠. 언약이 뭐니까요. 성경에서 언약은 하나밖에 없어요. 너는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그 관계로 살아야 되는데 이놈의 롯은 뭐예요? 그 산에서 그 천국이라고 모형으로 주신 그 산에서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인데, 그럼 롯이 그 산에 갔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은 온데간데 없고 뭐예요? 소돔 고모라에서 살던 그 삶을 똑같이 살아나네. 그래서 그들에게서 나온 게 뭡니까? 소돔과 사탄이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나 십자가에서 죽는 거 보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 위해서 울어. 너 뭐 낳을 건데? 너가 낳은 그게 너야. 그걸 위해서 울어. 회개해. 그리고 원래 너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와. 십자가는 그걸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십자가 보면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인가? 돌아가는 게 십자가가 우리에게서 의미고, 오늘 해가 떠가지고 그 위에 이 돋고 그것이 또 이 비로 내리는데 유황과 불로 떨어져가지고 재가 되고 침수가 되어지고, 역사 속에서 그 있었던 이 일, 지금 내가 알아서 뭐 할 건데? 그거 알아서.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건데. 그게 나한테 어떤 의미인가? 그게 나에게 어떤 의미? 그 해가 나에게 딱 떴다고 쳐보세요. 그 하나님의 해가 나한테 딱 떴다고 쳐보세요. 그 심판인데. 그럼 내가 뭐 때문에 심판을 받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리고 심판받지 말라고 누구까지 보냈어요? 미리. 해 뜨기 전에. 그 밤에. 선지자까지 보냈다니까요. 천사까지 보냈다니까요. 본문을 보면서, 롯 이야기 본문을 보면서 제일 답답한 게, 물어봐시야지. 천사들이 롯한테 와가지고 야, 나가야 돼! 라고 했을 때, 왜 나가야 되는데요? 뭐 때문에 나가야 되는데요? 그리고 물어봐시야지. 그지 않습니까? 그 나가기 싫은데 왜 물어보겠어? 물어보셔야죠. 뭐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하나님? 물어보셨어야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붙질 않아요.
찾으면서 가질 않아. 그러니까 다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잘못된 길로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하신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걸 안다니까요. 그거 알았으면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돌아오네. 왜 안 돌아오는 거예요? 죽으려고? 자, 23절, 24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 해가 뜨는 이유. 근데 그 해가 비, 유황과 불로 이 땅에 떨어지는 그 이유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요 세상 신과 끊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신과 끊어지게 만드는, 나를 끊어지게 만드는 걸 은혜. 해가 떴다, 비가 내렸다, 근데 그 비가 유황과 불이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나의 세상 신은 뭡니까? 마치 하나님과 같이 아 나는 저거 있어요 살아 라고 하는 그 세상 신은 뭐예요? 돈.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뭐 하시겠어요? 그 돈 위에 해를 띄우시겠네. 그죠? 그 돈 위에 유황과 불을 내리시겠네. 그래서 다 태워버리고 침수시켜버리시겠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참 이렇게 기도하는 게 뭐냐면 역사에서는 하나님 그 돈을 태우지 말아주세요. 그냥 그 돈의 참된 의미만 알게 해주세요. 저는 인간이고 목사다 보니까 솔직히 뭐 목사가 성도님들이 잘 되는 게 목사가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망해라 이 자식아. 만약에 그게 이렇게 아무리 말을 해도 그게 안 되면 결국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 그거 태워버리세요. 그 기도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 태우기 전에 옵니다. 그 기도 하시기 전에 빨리 깨닫고 그 세상 신으로부터 자유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발 거기 매여 계시지 말고. 25절 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제부터 이게 지금 묵시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23절, 24절이 그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 세상신, 그 세상신을 하나님이 벌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그리고 그 25절로 딱 들어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고 뒤집어 엎어버리셨어요 라 그래요. 그러니까 해가 떠서 근데 그 해가 비처럼 내려요. 근데 그 비의 내용을 봤더니 유황과 불이래요. 그 유황과 불이 소돔 고모라에 내리면서 그것을 다 뒤집어 엎어. 그걸 다 뒤집어 엎어. 뒤집어 엎는다라는 말은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그 세상의 신의 실체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폭로하신다는 뜻입니다. 되셨죠? 그리고 뒤집어 엎으셨대요. 뭘 엎으시냐면 바로 그 성읍들, 바로 그 온들, 바로 그 성읍들에서 사는 모든 이들, 그리고 그 토지에서 난 것이라 그럽니다. 25절에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럼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뭐냐면 그 토지, 땅하고 토지는 다릅니다. 토지는 뭘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돔 고모라에서 나는 그걸로 먹고 살고 있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죠라고 하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뒤집어 엎었대요. 그럼 그 말은 뭐냐면 야, 니들 그걸로 사는 거 아니야. 내가 꼭 이걸 없애야지 아 사람은 이걸로 사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야. 지금 이 뉘앙스란 말입니다. 네, 알아먹었어요. 되셨죠?
하나님이 뒤집어 엎기 전에 깨달으세요. 아멘. 이 뒤집어 엎었다는 역사에서 실제적으로 뒤집어 엎어버리셨다는 얘기예요. 그걸 멸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에서 그 뒤집어 엎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하시기 전에 그 땅에서 나는 것들을 이렇게 갖고 계실 때 빨리 깨달으시라고요. 내가 이걸로 사는 게 아니지라고. 입술로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주머니에 한우크 움켜쥐고 이렇게 꽉 쥐고 있으면 내가 이걸로 사는 게 아니지 이러지 마시고 이러지 마시고 노시라고요. 노시라고요. 그거 논다고 없어지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노시라고요. 그걸로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나는 그걸 통하여 어차피 우린 그걸로 살잖아요. 그거 없으면 솔직히 못 사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걸 통하여서 도대체 산다라는 게 뭘까? 사람이 산다라는 게 뭘까? 살아있다라는 게 뭘까? 그거를 깨달아 알아먹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2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고 계시는 그거 25절이 하나님께서 지금 그거 뒤집어 엎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나는 이걸로 살아요 라고 하는 그걸 하나님께 뒤집어 엎고 계세요. 뒤집어 엎고 계시는데 봤대. 26절에 봤대요. 봤어. 누가 봐요? 노세 아내가. 롯의 아내가 봤어요. 근데 롯의 아내가 뭘 봤냐면 뒤에 있는 것을 봤대요. 뒤에 있는 것을 봤대요. 그리고 그렇게 됐대요. 뒤에 25절에서는 하나님이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뭘 뒤집어 엎죠? 그 땅에 토지에서 네. 세상신 사람들이 나는 이걸로 살아요 하고 있는 그걸 뒤집어 엎었대요. 그런데 봤어. 누가 봤어? 롯의 아내가 봤어요. 롯의 아내가 봤는데 롯의 아내가 본 게 뭐라고 하냐면 뒤에 있는 것을 봤대요. 뒤에 있는 것. 근데 보는 그 순간, 보는 그 순간 뒤에 있는 것이 됐답니다. 그게 됐답니다. 소돔기둥이 된 게 아니라 롯의 아내가 섬기고 있었던 그 세상 신 있죠? 그게 돼버렸대요. 누가? 롯의 아내가. 근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 성경은 소금 기둥이라고 했는데 이 기둥이 뭐냐면 주상입니다. 주상. 뭘 형상화하는 거. 형상화해서 만드는 걸 주상이라 그러잖아요. 되셨죠? 주상이 됐대요. 뒤에 있는 것. 근데 그건 세상 신이잖아요. 맞죠? 이 세상 신은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그 세상, 눈에 안 보이는 그 세상 신이 주상, 눈에 보여졌대요. 눈에 보여졌대요. 뭘로? 소금으로 눈에 보여줬대요. 성경에서 말하는 소금이 뭘 이야기하는지 아셔야 되겠죠? 여러분, 소금은 노예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노예가 자기 주인이 주는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소금이 이렇게 짠 거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소금의 원래 의미가 자, 노예가 자기 주인이 야 이거 먹고 살아 라고 하는 걸 이렇게 받아 먹을 때 그걸 소금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소금의 원래 뜻은 생계. 그럼 뭐란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막 소돔 고모라를 막 뒤집어 엎어요. 왜 뒤집어 엎냐면 그들이 언약을 버리고 세상신을 섬기고 있어요. 세상신은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너희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그 우상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나잖아. 나한테 있어야 되잖아. 근데 얘네들이 안 와. 그냥 안 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야 너희들이 있어야 될 그 자리는 아니라니까 거기 뒤집어 엎어야 될 거 아니에요. 뒤집어 엎어. 뒤집어 엎는데 뭘 보고 있어요? 그걸 보고 있네? 근데 그게 뭐라 그래요? 뒤에 있는 것. 뒤에 있는 것. 뒤에 있는 건 뭐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자리. 내가 있어야 될 자리. 그죠? 여기 하나님의 심판받는 자리. 우상 숭배하는 자리. 여기서 나왔잖아요. 네. 그 앞에 있는 건 어딥니까?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지. 근데 롯의 아내가 어딜 봐요? 뒤를 봤네? 어딘데 여기가? 심판받는 자리, 우상 숭배하는 그 자리, 언약을 버린 그 자리. 그래서 이게 뒤에 있는 것이라고요. 그 뒤에 있는 것의 핵심은 세상신. 세상신. 세상신의 내용을 보니까 뭐? 생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뭐라 그래요? 제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잘 한번 보세요. 이 세상 신은 돈이에요? 이 맥락으로 따지고 들어와 보면 이 세상 신은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니죠. 뭐예요? 뭐예요? 그래 생계잖아. 이 세상 신이 생계라니까. 근데 생계가 뭐야? 먹고 사는 거. 먹고 사는 거? 먹고 사는 게 왜 너한테 신이 됐어? 살아야 되니까. 의욕이 딱 나오는 거예요. 요거 때문에 심판받아 죽는 거예요. 그럼 죽어야 돼. 죽어. 먹지 말고 자지 말고. 죽어 그냥. 세상 신은 돈, 명예, 권력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 신이 뭐예요? 먹고 사는 거 아니라고. 내 목숨. 죽기 싫은 거. 네, 죽기 싫은 거. 죽음이 세상 신이에요. 죽음이 세상 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뭐라 그래요? 내가 왔다. 근데 세상의 임금이 이미 그 자리에서 물러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세상 신이 뭔데요? 사탄인데 사탄이 우리한테 주는 게 뭐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예. 그래서 결국은 교회는 뭘 해결하는 곳이에요? 죽음. 다들 두려워하고 있는 싫어하는 그 죽음을 해결하는 곳이 교회. 그 죽음을 해결하는 것이 신앙. 이렇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시면은 인간한테 두 말씀 하십니다. 뭐요? 주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복 주세요. 복은 뭐니까? 생명. 그죠? 그래 놓고 또 주신 게 있어요. 뭐요? 죽음. 죽음이었어요. 죽음. 그 죽음은 뭐예요? 뭐야? 영영? 죽음이 뭐예요? 죽음이? 하나님 같은. 죽음은요. 이거를 실체로 갖는 거예요. 이걸로 살게 되어지는 걸 죽음이라 그래요. 이게 없으니까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다들 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안 죽으려고 해요. 하나님 뭐라고 했는데? 죽어. 반드시 죽어야 된다? 라고 얘기했는데 안 죽으려고 그래. 이 세상에서 생계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 믿는 건 소돔 고모라의 사람들의 그 삶의 원리예요. 그게 심판의 대상이라고요. 그 심판을 받지 마시고 그 심판 속에서 구원을 받으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단순히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조금 더 오래 장수하는 걸 삶의 목적으로 두지 마시고요. 이 땅에서 사는 그 삶의 이유.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사는 건 뭐지? 이거에 대한 답을 찾으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 자녀를 가르치면 돼요. 누구누구야, 내 아들아, 내 딸아, 사는 건 이런 거야. 사람은 이것 때문에 사는 거야. 라는 걸 가르쳐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칠성함에 가가지고 그냥 장군보살님 집에 가가지고 그냥 내 자녀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거 묻지 마시고 걔네들이 하는 말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요? 대운이 있습니다. 대운이 도대체 뭔데? 되셨죠? 자, 25절, 26절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 것으로 살고요. 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으로 살아요. 네. 이렇게 되어 진행해요. 하나님으로 살아요. 자, 27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해 그거 얘기한 거예요. 해가 있었던 그 자리. 근데 그 해가 원래 거기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리 안 오니까 은혜 받는 자리로 안 오니까 어떻게 해요? 해가 가버리잖아요. 해가 은혜 받는 자리에서 나가버리면 심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디 있어요? 여호와 앞에 서 있어요.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라고 하잖아요. 네. 자, 27절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죠. 23절부터 25절까지 26절까지 이 일이 일어났죠. 네.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누군가는 일어나서 떠나. 누군가가 일어나서 떠나요. 일어나서 떠났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은 일어나서 떠나더라라는 겁니다. 일어나서 떠났는데 언제 떠나냐면 아침에 아침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뭐냐면 뭐뭐를 깨다예요. 내가 나가야 될 곳이 있는데 그게 지금 뭔가를 막고 있어. 그럼 아침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가야 될 곳이 있는데 거기를 가지 못하게 하는 그거를 이렇게 깬다니까요. 그러니까 깨서 그럼 열렸겠죠. 그럼 그걸 가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아침에 깨고. 일어나서 떠났어요. 어디로 떠나냐면 자기가 서야 될 그 자리로 갔답니다. 되셨죠? 그런데 자기가 서야 될 그 자기는 바로 뭐냐면 거기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될 자리예요. 그냥 이렇게 갔다가 왔다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는 내가 고수해야 될 그 자리입니다. 근데 그 자리가 어디냐? 바로 야훼의 얼굴이래요. 야훼의 얼굴이 판임이에요. 그건 뭡니까? 자요,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그 일을 하시지? 그걸 알아먹는 거가 바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우리가 고수해야 될 자리란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셨죠? 알아먹는 자, 이렇게 되어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죠. 18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한테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기도하면서 그게 뭔 뜻인지를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일어났어. 그 소돔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딱 일어나니까 그제서야 안 거야.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가 서야 될 자리로 갔다. 근데 하나님의 앞이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니까 그제서야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려고 했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거. 자, 28절 보겠습니다. 소돔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었습니다.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자, 이렇게 봅니다. 소돔 고모라에 있었던 누구를? 롯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산으로 나가라고 하잖아요. 산으로 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 있어요? 그가 하나님하고 기도했었던 그 자리.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거기가 산입니다. 누가 가야 돼? 롯이 가야 될 그 산에 아브라함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눈을 들어봤다라 그러죠. 눈을 들어. 이게 눈을 들어가 아니라 뭐냐면 내려다봤답니다. 27절은 역사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 심판을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구원으로 알아먹었죠. 뭐로부터의 구원인지 알아먹었죠. 세상 신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구원이라는 걸 알아먹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디서 알아먹었냐면 산에서 알아먹었다니까요.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눈을 들어본 게 아니라 내려다봐요. 이렇게 그 어딘가에서 내려다봐요. 하나님 나라에서 어디서 내려다보겠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 소돔 고모라보다 높은 곳 아니겠습니까? 그럼 소돔 고모라보다 높은 곳은 어디예요? 롯 보고 가라고 한 그 산이라니까요. 그 산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내려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아까 그 산은 뭐니까?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는 겁니다. 아, 세상이 이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세상 사람들이 이걸 때문에 살고 근데 그게 하나님에 대한 심판의 대상이구나. 이런 걸 이렇게 알아먹었단 말입니다. 예. 자, 내려다봤습니다. 소돔 고모라의 얼굴을 봤대요. 근데 여기서 또 얼굴이 파님이에요. 소돔 고모라의 얼굴을 봤다라는 건 소돔 고모라의 그 내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사는지, 도대체 이 사람들이 믿는 그 신은 뭔지 그걸 알아먹었다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모든 지면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걸 이제 28절에서는 지역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역이 아니라 그 땅의 고 내면 이렇게 돼요. 에레츠 파님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그 에레츠는 자, 땅 집에서 땅이 이제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에레츠가 있고 하나는 아다마가 있어요. 이걸 한글 성경에서 이걸 이제 땅이라고 번역을 하고 이걸 이제 원래는 토지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한글 성경이 일관성 없이 그냥 막 이렇게 혼재해서 막 씁니다. 자, 그러면 이 에레츠, 이 땅은 뭐냐면은요. 요거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거는 랜드가 아니에요. 우리가 밟고 있는 이 실제적인 랜드가 아니라 이건 얼스예요. 지구. 그럼 지구는 뭐니까? 지구는 둥근 계속 하다 보면 결국 내가 있던 자리로 돌아오겠지. 그죠? 이 얼스는 지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을 하나님의 나라, 헤븐, 천국을 모형으로 만드신 게 이게 얼스, 지구, 에레츠라 그래요.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서 사는 거예요. 되셨죠? 근데 이 아다마는 뭐냐면 토지예요. 토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에레츠 안에 어떤 곳은 경자가 갈수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그 양식들을 내는 걸 아다마라 그래요. 되셨죠? 이게 뒤따 웃깁니다. 이 아다마의 어원이 뭐냐면 붓다예요. 근데 성경에서 붓다는 뭘 뜻하냐면 피죄를 뜻해요. 그럼 사람들은요, 이 에레치, 그 땅에서 다 뭘 먹고 살아요? 그 땅에서 나는 거 뭐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그 죄를 먹으면서 살아요. 그럼 이 죄가 오늘 본문에서는 뭐예요? 생계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무엇을 먹으면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자기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온 지면이라고 했을 때 그 지자는 이 에레츠거든요. 아까는 뭐였었고? 아다마였었고. 되셨죠? 예. 요 에레츠, 땅, 그건 뭐예요? 하나님 모형 천국을 모형 모형으로 하고 있는데 지면 이거에 이 땅의 원래 그것 파님 원래 그것 그 몰라. 근데 누구는 알아먹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알아먹었어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산다라는 것이 이거구나 라는 걸 알아먹은 거예요. 그럼 당연히 아브라함은 여기다 소망 안 두겠죠. 어디다 소망 두겠어요? 여기다 소망 두겠죠. 이걸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아브라함은 있잖아요. 롯은 없고 안 가고 그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지면과 들 나오죠? 온들 안 나오나? 온 지역을 지역이라고. 여기 왜 안 나오지? 헬라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요 들이 나옵니다. 들도 나오는데 아까 그 뭐 나오죠? 모든 땅 지면 25절은 온 들 나오죠? 네. 온 들. 이 온 들이 28절에서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 들이라는 단어가 어원이 뭐냐면 뱅뱅 돌다입니다. 뱅뱅 돌다. 돌면 안 돼요. 거기를 계속 이렇게 돌고 있어. 어디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곳을 계속 돌고 있네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 들은 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광야. 그 들에서 뺑뺑 뺑뺑 돌아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다 죽는다니까? 다 죽어요. 들에 머무는 게 아니라 들은 거기서 뱅뱅 도는 게 아니라 이걸 쭉 펼쳐서 가야 되는 건데 가야 되는 건데 근데 사람들이 계속 그 소돔 고모라에서 뱅뱅 돌고 있네. 롯의 아내가 그 들에서 뒤를 보면서 계속 뱅뱅 돌고 있네. 이걸 지금 봤다라 그러죠? 이걸 지금 의미를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저렇게 왜 뱅뱅 도는 인생을 살까? 인생에 목적이 없고 이유도 없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데 그게 다 묵시의 그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하고 안 맞아. 그러면 역사 속에서는 그 사람은 계속 발전하는 것 같고 뭘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우리처럼 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뭐예요? 뱅뱅 돌고 뱅뱅 도는 거야. 자기는 이렇게 계속 발전해서 간다고 하는데 크게 보면 요 아이고 그러니까 돌기도 모르고 있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더 웃기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지가 둥글죠? 네. 그죠? 지가 둥겁니다. 근데 우리는 앞을 향하여서 계속 걸어가요. 네. 자기는 직선으로 걷는다고 생각하죠? 네. 근데 보면 어떻게 해요? 저 위에서 보면 보는 거야. 자기는 앞을 향해서 계속 간다고 생각하는데 돌아서 제자. 그 땅 위에서 보면 도는 거야. 그럼 이게 들이야. 거기서 나오라고. 빨리 죽어야 그래서 축복하겠습니다. 돌지 맙시다. 돌지 맙시다. 친구들아 내가 너를 위한.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눈을 들어봤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치수사 보았더라라고 하잖아요. 이 보았더라가 뭐냐면 이게 주목하답니다. 그게 저기 뭐 때문에 그러는 거지 이렇게 집중해서 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알아먹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오는 게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게 번역을 안 했어요. 근데 이걸 원래 번역을 해야 돼요. 뭐냐면 그리고 모든 지면과 들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여기서 뭐가 올라가? 뭐가 올라가요? 연기. 예, 연기가 그 땅에서 에레츠에서 이렇게 그 용광로의 연기같이 쭉쭉쭉 올라가. 성경에서 용광로가 뭘 뜻하냐면은 지옥입니다. 지옥. 지금 소돔 고모라 소돔 고모라가 하나님의 그 해, 비, 유황과 불에 의하여서 탔잖아요. 그래 타가지고 어떻게 해요? 타가지고 이렇게 모락 연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재만 나오고 있어요. 연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연기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걸 딱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죠?
바로 지금 여기서 그걸 보고 있대요. 이렇게. 그럼 뭐란 얘기예요? 응답 받았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 지금 어디 있습니까? 산에 그 산에 있잖아요. 네. 역사를 묵시로 알아먹는 그 산에 이렇게 있잖아요. 네. 바로 지금 여기서 소돔 고모라가 하나님의 뭐 때문에 심판받는지를 알았어요. 그게 이렇게 연기로 나온단 말입니다. 네. 근데 성경에서 이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또 성도의 기도를 뜻해요. 성도의 기도. 네. 근데 이 연기가 어디서 나오고 있대요? 소돔과 고모라. 문광로, 지옥에서 나는 그 연기를 보고 있대요. 어디서? 바로 지금 여기서. 근데 바로 지금 여기가 어디니까? 아브라함이 18장에서 기도했던 그곳, 하나님의 얼굴 앞! 얼굴, 거기서 봤다니까요.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언제 응답받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연기 올라가고. 아브라함이 언제 응답받아요? 지금 여기서 28절에서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응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 응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걸 응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로또 1등 맞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로또 1등을 맞았어요? 그럼 그 기도 응답받은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아니요. 성경은 그걸 응답이라고 안 그래요.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보면 내가 로또 1등 맞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1등이 됐든지 안 됐든지 상관없이 내가 로또를 1등 맞게 해달라고 기도한 그 자기 진짜 그 마음 있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인지를 알면 그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맞겠네요. 그게. 근데 우리는 기도 응답하면 맨날 뭐라 그래요? 이루어지는 걸. 이루어지는 것만 응답이라 그러죠. 네.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응답 못 받았다라 그래요. 그래서 또 기도하죠. 또 안 이루어지죠. 사람 뜻이야. 기도 응답은 내가 그 기도를 왜 했지? 그래서 역사에서 이런 일이 왜 일어났지? 아,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뭘 아는 걸 그건 기도 응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한 그 내용이 역사에서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우리는 기도 응답 받았으니까 뭐 할 수 있겠어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 자, 27절, 28절 정리하겠습니다.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죠? 하나님.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죠?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얼굴, 기도의 자리. 성도의 기도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 있지 않아요? 왜? 아브라함이 언제 응답받았어요? 그 지옥의 심판이 뭘 의미하는지 그 연기를 보면서 알았잖아요. 기도할 때는 몰랐다니까요. 기도한 후에 역사에서 이런 일이 딱 벌어지니까 그걸 딱 보면서 아, 그것 때문이구나 라는 걸 알아먹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했던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세상의 변화죠. 그렇지. 하나님 그 의인들로 통하여 이 맞아요. 세상을 구원하셔야죠. 이 세상을 좋게 발전시키셔야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셔야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아니야. 의인이 하나도 없어. 그 로마서에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의인. 의인은 없나? 하나도 없다고요. 그러면 롯이 의인이란 얘기예요? 의인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라지. 의인 아니란 얘기죠. 결국은 아브라함이 이 산에서 아는 게 뭐냐면 아,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이 땅은 인간들의 노력에 의하여서 그 인간들의 행함이라는 걸 통하여서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아먹었다라는 겁니다. 50, 45, 40, 30, 20, 10 이거 이야기 제가 뭔지도 모르고 이야기했던 그 내용을 알아먹은 거예요. 아, 세상은 사람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구원을 받는 거구나 라는 걸 알아먹었다고. 자, 29절입니다. 29절은 그냥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직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무엇했대요?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라고 그럽니다. 구원이라고 얘기 안 해요. 용서하셨다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냥 내보내셨대요. 내보내셨대요. 누가복음 17장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부터 33절까지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나오죠. 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생기잖아요. 그죠?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진짜 죄의 내용이라고요.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어떻게 돼요? 멸망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살면 다 죽는 거예요. 인자가 나타날 때에도 뭐라 그래요? 이러하리라 합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가지러 가면 누구처럼 돼요? 롯의 아내처럼. 롯의 아내처럼 됩니다. 소금 기둥 되는 거예요. 네. 그럼 그게 뭐예요? 너 그걸로 살았어? 라고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딱 판단하시는 거예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마라. 그럼 뭐예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자기 목숨을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것이요 믿는 자는 살리라.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바로 33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고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나 똑같습니다. 이거 뭐냐면 뭔 일을 하긴 하는데 그 어떠한 일이 하나님한테는 옳다함을 받고 어떠한 일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37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이제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는데 죽음이 뭡니까? 시체죠. 독수리가 있죠. 이게 이제 부정적으로 가면 독수리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럼 독수리가 뭐겠어요? 당연히 사탄이겠죠. 그럼 사탄은 어디 역사해요? 죽은 자, 영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역사합니다. 근데 이게 긍정적인 의미도 또 있습니다. 죽음 뭐예요? 우리 다 죽음이죠. 멀쩡하게 살아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갖지 않고 있지 않으면 우린 다 죽은 시체들이나 다름없어요. 근데 그 죽은 시체들 내가 죽었구나 라는 걸 아는 자들에게 독수리가 날아와요. 성경에서 독수리가 누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독수리가 예수님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적 의미가 있고 긍정적 의미가 있어요. 제가 죽었는데도 죽은 걸 모르면 사단이 역사하고 아 내가 영적으로 죽었구나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 독수리가 날라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독수리가 얻고 하늘로 올라. 코를 딱 엎고 자기 둥지로 가가지고 키워요. 살려면 양육한다. 베드로후서 2장 가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8절 아까 읽었었던 본문인데요. 다 설명드렸죠? 네. 그죠? 8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중에서 날마다 저 불법한 현실을 보고 그의 의로운 중에 사람이라. 아멘. 옆에 계시면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의인입니다. 당신은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무엇 하시면 안 돼요? 불법 행하시면 안 되고 또 불법 행하는 걸 보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맞죠? 그 불법을 보면 당연히 뭐가? 우리의 심령이 상함을 받아야 돼요. 상함을 받는다니까요. 근데 그 상함을 못 느끼면 안 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의인이라면 반드시 그 생계를 위하여서 사는 자들, 그 세상 신, 생계를 위해서 산다라는 건
자기를 위해서 산다는 뜻입니다. 네. 자기를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이 내 안에서 툭 튀어나올 때마다 우리가 의인이 맞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 내가 또 나를 위해 살고 있네. 내가 또 이 역사에 자꾸 안주하려고 하고 있네. 빨리 깨달으시고 어디로? 돌아가셔야 돼요. 아까 구약에서 뭐니까? 소돔 고모라 멸망시키신 이유가 뭐니까?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잖아.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 품 안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아니어야 한다라는 거죠. 네. 다 같이 옆에 계시면 이렇게 서로 축복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시다. 하나님 안에 있읍시다. 그 사랑으로 삽시다. 그 사랑으로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